참 신기한 게 있는데 사람들은 자주 접하는 걸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이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크리스마스에 어떤 관련된 것을 사거나 아니면 받게 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리는 사람들이나 카드를 제작하는 회사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이 이제 머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박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미지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 이 아티스트들,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를 받습니다. 한때는 아기 예수 옆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카드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면 들판에서 양을 먹이는 목자에 대한 카드라든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동방 박사들의 성경적인 카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카드를 사러 가면 대부분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 썰매, 흰눈,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라는 인사가 주를 이룹니다. 이런 걸 주로 접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이렇게 박히게 됩니다. 한국에서 대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이죠?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산타의 생일이라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어봐도 그렇게 그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스며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곡들이 굉장히 흥겹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면 What is it? 이게 대체 무슨 노래야? 그냥 의미도 모른 채 그저 흥겹기만 했던 겁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런 그 캐롤이 있어요. 성탄절에 내가 필요한 건 오직 당신 한 명뿐이라며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This is the very best Christmas song. 가장 인기가 좋은, 가장 유명한 성탄절의 캐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택한 중에 넘버 1,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그런데 카드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그려지고 아무리 노래가 듣기 좋고 흥겨워도 이런 건 절대 크리스마스를 나타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예쁘게 잘 만들어서 파는 거고 듣기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그런 걸 따라합니다. 인사를 해도 자연스럽게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더 이상 어색해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를 두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급격한 변화고 두 번째는 정보화입니다. 얼마나 시대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했는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잡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오신 탄자니아의 백영식 선교사님, 그 마사이족 동물들하고 살고 사자들 잡으러 가고 이런 좀 미개한 사람들도 돈은 없지만 그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는 스마트폰 들고 다닌다고 얘기하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대학교 교수가 가르치러 클래스에 들어와도 학생들이 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강의가 조금이라도 지루해지면 스마트폰을 보려고 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급격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예배도 뒤에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다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 대부분 다 스마트폰 붙잡고 있거든요. 아들을 차에 태우고 그 옆에 친구의 베스트 프렌드를 태우고 가면 가는 동안 서로 한마디 대답을 안 합니다. 서로 대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 베스트 프렌드라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냐? 여러분 그들이 대화를 안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전화기를 사용해서 문자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대 시대의 모습입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게임하느라 미쳐 있고 아들도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게임들 안에 담겨 있는 더러운 성적인 요소들이나 사람을 처절하게 죽이고 파괴하는 장면들에 대해서 캐치를 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게임에 빠져 있다라는 게 이게 큰 문제거든.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파괴적이고 성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걸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확실히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모른 채 자기 머리가 그런 어둠의 것들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정말 화려한 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숨겨진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미화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너무 낡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느껴지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처럼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대통령도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거고 교사 말도 잘 안 듣는 거고 조금이라도 지적하거나 야단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거나 대들거나 금방 인터넷에 악글을 올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한국에 잘 나가는 대형 교회의 목사가 텔레비전에도 자주 출연하기 때문에 인기도가 아주 참 좋은데 한 번은 유명한 대학교에서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 채플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학생이 자기 설교는 안 듣고 전화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한마디 말을 했는데 순식간에 그 목사에 대한 수많은 악플이 아주 안 좋은 글들이 그렇게 많이 떴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권위에 대해서 존중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지도자가 돼도 조금만 지나면 더 좋은 제품이 안 나오나 기다리듯 더 좋은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치 제품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또 현대시대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1세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도 기억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기억하면서 추억에 잠기지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어른이고 누가 상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 자체를 대단히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와 빠른 정보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독교 신앙의 훼손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젊은이가 한국에 이제는 2%도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냥 거의 다 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라고 말들을 합니다. 한때는 자기가 믿는 그 진리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이 기독교를 아주 탄압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너무 어렵게 만드는 나라도 떠날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지금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캠퍼스로 더 이상 안 오기 때문입니다.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기독교를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 내 삶 전체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기독교가 옛날 같지 않게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해결점이 없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한 한결같은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인 성경에 대해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시대에 상관없이 굳건한 신앙인으로 서서 이 시대에 충분히 맞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리스마스를 엔타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묘사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바꿔놔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엉뚱한 이미지로 크리스마스를 바꿔놔도 크리스마스 is a time to celebrate the bir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이날이 오면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경축하는 거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목자들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멀리서부터 낙타를 타고 오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 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숭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성탄절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따라 800마일, 9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달려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왜 그들은 그렇게 멀리서부터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간 걸까?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답이 나오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너무 기뻐서 그 집에 들어가 동방에서부터 갖고 온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런 동방박사들의 열정과 뜨거움과 정성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존경의 마음을 이 성탄절의 마음으로 배워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의미 있게 보냈던 것처럼 사랑과 경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높이며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의 삶에 절대 잊을 수 없는 가장 의미 있는 참으로 고요하고 거룩한 참 은혜스러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경외심은 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 날을 최고로 경축하며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높여드리며 경축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잊을 수 없는 날로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조건 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